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병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젊은 환자 아가씨죠.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입원을 해서 아마 처음 예배를 내려온 것 같아요. 어제까지 3주 예배를 드렸는데 첫 주는 상태가 조금 별로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저희 그 병원 예배는 예약제예요. 특송도 예약제, 대표기도도 예약제. 목사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야만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대표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대표기도를 잘못시키면요, 기도가 설교보다 길어질 때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고 또 병원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내가 저분이 조금 약간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인데. 그리고 엊그제 말고 그 지난주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원래 이 앞에서 하거든요. 집사님 와보셔서 알잖아요. 강당 밑에서 바로 하는데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마이크 주시면 안 되는데 마이크는 제가 안 쓰니까 올라와서 하시라고 딱 했는데 노트를 딱 펴서 딱 읽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 잘해요.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이 나오면서 하나님 저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분이 한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병동을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일주일 내내 기도 쓰고 지우고 기도 쓰고 지우고. 그래서 기도 내용 중에 뭐냐,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봤어요. 부족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칭찬해 주시고. 어린아이같이 근데 너무 문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어쩌면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보다 더 심각한 데가 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각종 외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일날 11시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말씀의 양, 기도의 양, 찬양의 양, 은혜의 양이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가장 만만한 우리 지연이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왜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왜 심지어 새벽까지 나오라 그러는가? 부족하니까요. 저 아는 목사님이 운동을 안 하고 살이 많이 쪘나 봐요. 근데 병원 가서 운동을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헬스장 등록하고요. 안 하면 죽는다니까 운동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서야가 아니라 우린 지금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거 아니라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도 멋지게, 사업가로서 더 당당하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또 경건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자, 뒷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바벨탑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후회하셨잖아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임명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겼을 때 목회자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후회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했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진작 세울걸, 진작 세울걸 하는. 하나님은 그 기대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형편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홍수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짓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온전히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복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될지라.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흥하게 될 수 있는 너 자체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이 됩시다. 복이 됩시다. 복 받는 걸로는 부족해요. 아예 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예 복이 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다니는 학교가 명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학생들 청년들 집회나 이런 거 가면 그런 얘기예요. 막 서울대 가려고 애랬어요. 아니 간판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학교의 간판이 되라. 할렐루야. 막 어떻게 사업하려고 막 그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뇌물 주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죠. 뭘로?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금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우리가 절절매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로님 아니면 안 되고 권사님 아니면 안 되고 안수집사님 아니면 안 되고 집사님 아니면 안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단에 따라서 이제 조건이 나열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이름이 창대해질 수도 있으며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정민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것 같죠? 그래서 사모님 여기 정민이 나연인데요. 그래서 이거 또 어디 가셨나 보다. 그래서 순간 낙심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또 에이스잖아요. 우리 학생부에 떠오르는 에이스. 막 반주도 하고 PPT도 하고 그래서 막 안 돼. 못 오나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대명이 와 있는데요. 지금 출발해서 곧장 교회로 데려다 줄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어제 거기서 잔 거야? 체크아웃 시간이 아니잖아 사실. 그죠? 체크아웃 하고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좀 일찍? 네. 왜냐면 그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나영이나 정민이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교회 가야 되니까 김장을 미리 가서 하고 밤새도록 김장하고 새벽에 내려오시고.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치고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니까 예. 무슨 저기 내시들 마냥 예. 무슨 이방들 마냥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려면 엄청난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용기 없이 결단 없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용기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이 되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복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복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복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만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조카 롯이 동행을 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과 조카 롯들과 집안에 있는 식구들 다 전부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따르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서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뭘 나타나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셔야 되고 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홈그라운드였던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는 이 일이 쉽겠냐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가 차이가 심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권투 선수 중에 돌주먹,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슨 권투 선수 있지 않았어요? 문성길인가?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별명이 돌주먹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아주 되게 잘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 방어전을 했는데 발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발을. 어웨이 경기라. 홈이 아닌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경기장 규모도 다르죠. 외국의 분위기도 다르죠. 시차도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계속 두드려 맞아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느낀 게 홈과 어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원래 아브라함이 제대로 복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본토치적 아비집에서 받는 게 나아요. 왜? 이제까지 해왔던 일도 거기 있고 이제까지 관계됐던 사람들도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가요. 애굽으로 넘어갔는데 사라가 꽤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그냥 사라에게 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마누라라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라 그러면 날 죽이고 내 사라를 뺏어갈까봐 누입니다. 동생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바로왕 얘기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막 대주는 거예요. 처남이 될 거니까 막 하는데 사라를 취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막 돈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막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막 준 거예요. 사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바로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 버려. 바로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그 아브라함 불러서 너 그랬으면 안 돼.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왜 그랬어?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을 배웅해서 보내주게 돼요. 사라 이쁜 얼굴로 뭘 받았어요? 소도 받고 양도 받고 낙타도 받고 돈도 받고 아주 환영도 받고 배웅도 받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어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13장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1절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취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십시오. 진심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여러분이 하는 삶이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왜 이렇게 대단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따라 나왔어요? 조카 롯이 따라 나왔는데요.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부자가 되었다. 소유가 넉넉해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둘이 동행을 하지 못할 만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서로가. 그러면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이래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주인의 것을 먹여야 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으니 이제 헤어져. 우리 이제 갈라서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떠나야 돼요?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해요. 이제 우리가 갈라서야 되는데 네가 동서남북을 살펴보고 네가 갈 만한 곳이 있으면 네가 먼저 가. 네가 우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앞으로 가면 나는 뒤로 갈게. 아브라함이 너 가고 나면 나는 너의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양보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아파트 뭐 이런 동네마다 지역 카페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 카페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 나눔 같은 게 있어요. 쓰던 거 우리 어제 안수희 집사님도 인형을 나눔 받아오셨습니다. 아우 개 타셨어요. 그냥 등 얻어오셨어요. 저도 가끔 올리기도 하고 가끔 저기 필요하면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처럼 우리 축구화를 드려요. 남편 265 축구화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안 사람한테 저 좀 빨리 예약해주라고 저거 공짜로 준대. 신발에 보니까 깨끗해요. 딱 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1등으로 딱 예약을 했거든요. 그럼 그 뒤에 뭐라고 댓글되는지 아세요? 혹시 불발되면 제게 주세요. 줄 서요. 줄이 계속 줘요. 아 예약 끝났는데 줄이 계속 줘요. 뭐 할까봐? 혹시 불발되면 조건이 안 맞으면 뭐 신발이 안 맞으니까 혹시 줄 서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바카스 막 준비했죠. 축구화를 나는 축구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죽을 뻔했다고. 자기 신을 건데 남편 허락 없이 아내가 볼 때는 안 신어서 내놨는데 신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더라고요. 취소를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드림을 한다 그러면 예의 있게 줄을 서고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음료수라도 하나. 우리 안수 집사님 가셨습니까? 그냥 가셨습니까?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스타일. 안수 집사님 스타일. 인형을 그래서 우리 다혜리 형이 보내주면서 니네 인형 좋아하냐? 그랬더니 왜 확보를 해놓으셨으니까 나눠주시려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 와가지고 했다는데 너무 표현이 웃긴 거예요. 인형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받아오셨는데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드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안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그러지 말고요. 삼촌이 먼저 가십시오. 삼촌이 혹시 떠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반대로 갈게 하는 게 예의상 도리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삼촌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할게. 그래요? 잠깐만요. 그럼 보자. 이렇게 봤더니 요단 원들 지도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사해바다 밑쪽에 있더라고요. 사해바다 밑쪽에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많더라는 거예요. 롯이 보니까. 그리고 대충 딱 봐도 그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런 표현 여러분 잘 안 쓰거든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냥 에버랜드 같고 이렇지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 롯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요. 삼촌 제가 그럼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옮겨갑니다. 근데 여러분 또 때로는 이런 은혜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도 해요. 다 양보하는 것만 옳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나중에 누가 더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줬어요. 동서남북 중에 야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 대부분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뭔가 나눌 때 가위바위보 해. 막 형제끼리도 가위바위보 해. 막 아이스크림도 똑같은 거 저기 나눌 때도 가위바위보 하자고 서로 막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이드님 시장 자주 가시죠? 시장 자주 가시죠? 두 분 비교해 볼게요. 시장 가면 물건 살 때 직접 담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담아주세요 하시는 편이에요?
집사님은요? 제가 하죠. 다른 분은? 할머니들은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 지나가니까요 나물 좀 사가요. 저한테 무슨 나물인지도 모르는데 나보러 나물을 사가라 그러면 막 강매를 하잖아요. 왜 내가 고르죠? 좋은 거. 주인한테 달라 그러면 주인은 안 팔리는 거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2018년 최신상 그래놓고 물건 보내주는 거 2016년, 2017년 거 보내주는 게 많대요, 여러분. 그래서 보고 사야 되고 내가 직접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 혹시 시장 가시면 어떠세요? 하나씩 고르세요? 10,000원 주세요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 보탠다고 하면 아니 하나만 더 줘요. 이 정도까지. 한데 막 이거 보고서 막 재보고 막 크기 비교해보고 막 색깔 비교해보고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사죠, 장로님. 그죠? 장로님 우리 조이사님 어떻게 시장 갖고 가세요? 어떻게 직접 고르세요? 아니면 그냥 담아달라고 하세요? 담아달라고. 아니 우리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오면 반은 버리죠. 반은 버려요. 안 골라와가지고 안 골라와.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고르는 거 만약에 고르게 되면 먼저 잡는 게 임자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 떠나고 남은 자리 내가 셋 중에 골라갈게. 그 중에 네가 좋은 거 골라가 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 여유가 어디서 올까요? 이 여유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러면 롯도 가진 게 많은데 왜 롯에겐 이런 여유가 없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악착같이 하나를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것보다 악착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를 쓰고 하나 더 받으려고 하거나 악착같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에 서려고 한다거나 여러분 혹시 그럽니까? 저 내 용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기차를 탔어요. 빨리 오려고.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계란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계란을 다 드시고 사이다를 다 드시고 나서 옆에다 봉지에 탁 싸고 넣으시더니 갑자기 의자를 뒤로 드럭 제끼는데 어우 기차 의자 많이 넘어오네요 그거. 딱 넘어오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렇게 껴가지고 아우 뭐라고 하려다가 할머니라 갖고 옆칸으로 옮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용산에 출발하고 영등포인가요? 딱 내렸는데 어떤 신사분이 딱 오시더니 그 할머니한테 자리 좀 비켜주시죠. 자기 자리도 아닌데 거기서 계란 까잡숫고 아주 뭐 자기 자리 마냥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잠드셨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돈을 주고 자리를 샀으니까 좀 비키죠. 이거 양보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리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저기 앉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여기 앉으십시오. 이게 하는 게 맞지. 내 자리도 아닌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저기 빈자리 맞는데 저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자리가 딱 보니까 이 신사분 의자를 딱 펴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편했겠어요. 내가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째려봤겠습니까? 한바트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 자리여도 양보할 수 있는 여유. 내 것이지만 그래 급한 것 같으니 먼저 쓰시오라고 하는 여유. 어디서 나올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불말과 불병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게하시는 안절부절하면서 했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편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더 강한 군대가 자기들 호위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여유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물이 넉넉해서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곳이 복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롯은 몰랐어요. 롯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여태까지 물이 넉넉하고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목초지가 많은 곳에 가서 이제까지 때를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 자체였던 아브라함과 동행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기 가면 내가 이 재산을 더 굴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내 형편이 더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완전히 착각이에요. 완전히 오해했어요. 과연 롯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지금까지 롯이 가지게 된 것들이 지리적인 것 때문에 혹은 물 때문에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재산을 정리하고 그냥 삼촌 옆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롯은 자만했어요. 그러니 이제 저쪽 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롯과 등지고, 등졌다는 게 뭐 관계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롯과 반대 방향 쪽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롯이 떠난 소돔과 고모라의 실체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을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강남이 좋아도, 강남이 돈이 많이 모이고 살만한 곳이라고 학군이 좋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모여 산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임이 사회적 지도층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악한 이들이 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들과 섞이면 되겠습니까? 안 섞여요? 안 돼요. 내가 저들과 잠깐 섞이면 내 사업에 유익이 될 것 같아도, 내 자녀들에게 잘 될 것 같아도 그곳에 믿음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다면 그들과 뒤섞이면 안 돼요. 롯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최악의 선택. 가서 알았을까요? 롯이? 가서 몰랐을 수 없어요. 왜? 분위기를 금방 아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갔어야죠. 롯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까지 안 빠져나와요. 여러분 잠깐 맛볼 수 있고요. 잠깐 발 담글 수 있어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더 조금만 더 하면 빠져버려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심해. 지난주에 희락이 얘기 들었죠? 희락이한테 물어봤어. 너 왜 물 빠졌어? 했더니 까불다가요. 본인이 그래요. 까불다가. 근데 가시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희락이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고백했다. 자, 이제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죠. 근데 또 희락이가 용기가 생긴 거고,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이러고 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멘? 분위기가 그러면 내가 상하는 거, 손해보는 거 있다도 빨리 빠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잃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이? 아내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다 잃어버려요. 그 아브라함과 같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도요, 롯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셔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럼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로 반응하는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그가 기도할 때 흉내 내면서라도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멘. 은혜의 장소, 말씀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 모이셔야 돼요. 그걸 떠나면 나랑 안 맞는데? 그래서 떠나버리면 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복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덮어놓고 믿어라. 통하지 않아요. 윽박 지르면서 나 믿지? 오빠 믿지? 연애할 때는 거죠. 오빠 믿지? 조심해요 학생들. 오빠 믿지? 믿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아예 그렇다더라 아니에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듣는 말씀 말고요, 개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한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들어 너희는 롯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롯과 딱 분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희와 영원히 주시겠다. 할렐루야. 롯과 있을 때는 이게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한이 풀려버린 거예요. 롯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같이 있어서 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같이 있으면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근데 떠나면 서로에게 윈윈일 때도 있어요. 은혜가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있고요. 떠나야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롯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아브라함이 채워져서 제로가 된 것 같고 아브라함이 넉넉히 채워지니까 조금 남은 것이지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런 거예요. 봐라.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허락되는 말씀. 롯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이 들어야 하는 말씀. 가장이 들어야 되는 말씀,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부모가 들어야 되는 말씀,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다 따로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자기가 임의대로 눈을 들어 봐서 결정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줄 테니 봐라 그러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꿈이라는 말은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나님 저거 괜찮아요 적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겐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비전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꿈이 생겼어요. 그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 순종해야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순종하겠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머리로 밥 먹으면 배불러요?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순종도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데가 저까지라면 내가 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놓은 지경, 다녀보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막 다녀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다녀보시는 거예요. 찔러보시라는 거예요. 못 먹는 감이 아니에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감입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더 싸울 수 있으니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라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라 하신 것, 보여주신 곳에 집중했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도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떠난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고,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를지라도.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은혜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와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막 공부하는데 막 잘 안 되세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공부 안 될 거면 은혜나 받자. 그랬더니 철을 다 얻더니 그래야겠어요.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마찬가지 어른들 일하기 싫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 복 자체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몫으로 정해놓으신 것은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해놓으신 건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셔도 돼요. 막 그 옆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 가져가.
아예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뭐하게? 아예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거 없으면 다음에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반면 우리가 손해가 보지 않기 위해서 악자같이 때로는 치사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엔 별로예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유가 통장의 잔고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와 소망 때문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전부 다 가져가고 난 다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찜해 놓으신 것들은 절대로 그들의 몫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고 사람들 다 절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그로 다 갔으면 우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려는 거 먼저 잡는다고 임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은 남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이, 그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 명예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명예가 따라오고, 할렐루야, 물질이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고 관계가 따라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